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령을 왜 진리의 영이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거짓말이 처음 등장한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세상 시작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임을 말씀하셨고,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사람을 속인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기서 뱀은 사단의 상징이며 사단이기 때문에 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하다는 한마디 말로써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신 것입니다. 간교한이라고 번역한 아름이라는 히브리 말은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슬기로운 이라는 의미가 모두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리하고 슬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사단에게 감춰져 있던 교활함과 간교함이 마음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피조물에게 주어진 영리하고 슬기로운 것과 교활하고 간교한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교활하고 간교한 불청객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하와를 찾아갈 것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된다고 말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보는 올바른 자세,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발견해야 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아무리 해보았자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자에게 묻는 말은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입니다. 사단의 묻는 말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과 다른 말이 섞여 있습니다. 사단의 물음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의 말에도 그렇지만 여자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과 다른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여자에게 거짓말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여자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사단은 속이고 사람은 속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사단은 속이고 사람은 속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속였고 사람은 속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사단도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었고 사람도 속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단은 속이는 죄인이 되고 사람은 속임 당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죄 아래 가두시려는 자기 일에 성공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맞추어 정리하면 사단도 사람도 죄를 짓게 해서 죄 아래 가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을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사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도 사람을 속였고 속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도 사단에게 속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둘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증거대로 둘 다 죄인이 되게 하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고 사단에게는 믿음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사단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공평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여 죄를 범했고 사람의 죄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제부터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에덴 동산에서 속이고 속은 선악과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처음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단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이라고 부르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는 사실을 진실, 진리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실을 덮으려 하면 거짓말과 사실이 맞서게 되고 뭐가 진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주장해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속임당하여 죄를 범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진실, 곧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한 말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히시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실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뱀의 죄를 증거함으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함으로써 사단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 곧 성도의 모형입니다. 여자의 진술로 사건의 진상 곧 진실을 확증하신 후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라는 것이나 흙을 먹으라는 것은 모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배로 다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흙을 먹으라는 말씀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곧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죄인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죄인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인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이 원칙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 종이 되게 하셨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을 저주하셨고 또 사단이 죄인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사단의 종으로 삼아 고통을 주는 악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원수로서 싸우는 관계로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싸움은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여자는 에베소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성도와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며 싸우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단과 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죄의 종인 후손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의의 종인 후손을 만들어냅니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싸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싸움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이고, 사단은 복음을 의미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면 반드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올바름입니다. 올바름의 기초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을 행하는 사명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성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에 대해 그 진실을 알고 있고 증거를 가진 증인이 진리, 진실, 사건의 진상을 증언한다는 재판 용어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히시고 사단을 심판하여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성령은 성도와 연합하여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사단을 저주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드러나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어떤 진실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자이심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수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여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그것을 본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증거하시는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역을 맡은 성도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가 되어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천국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속이려는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진실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